오늘 말씀에 전무후무한 답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 쥐들에게는 쥐들을 물에다가 빠뜨리고는 이 물에서 계속 헤엄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쥐들을 건져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의 쥐들에게는 이 쥐들을 물에다가 빠뜨리고는 헤엄치게 하고는 계속 놔두고는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쥐들이 헤엄치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각각 이 두 부류의 쥐들에게 한쪽씩만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헤엄을 치다가 건져주는 장면을 본 이 그룹의 쥐들은 물에다가 빠뜨렸을 때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헤엄을 치다가 결국엔 이 물에서 건져주지 않고 죽는 모습을 봤던 그 그룹의 쥐들은 물에다가 빠뜨려서 조금 있으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쥐들도요, 물에 빠뜨리는 순간에 이 죽는 모습을 본 쥐들은 우린 결국 헤엄치다가 여기서 죽는 거야. 그게 딱 각인된 것이. 그러니까 헤엄도 쳐보지도 않고 미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쥐들도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들의 삶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게 인생입니다. 맨날 안 되는 것만, 실패하는 것만 보고 사는 그런 후대들은요, 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이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 배운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안 돼, 교회 다녀도 안 돼, 이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 결국은 안 돼, 이걸로 딱 각인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길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닐 뿐이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응답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히 매여 사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말씀도 안 믿는 것입니다. 말은 교회 다니니까 다 믿는다라고 하겠죠. 근데 사실상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자기가 당했던 그 문제가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대물림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대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 4대까지 이 저주와 재앙의 고통은 대물림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고통이 계속 오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이름 잘못 지어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저 철학관에 가가지고 이름 바꿔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몇 개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이름은 뭐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바꿨는데 또 안 좋아서 또 바꿨다. 자기 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이름 바꾸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 바꿔가지고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는다라고 그러면 100번 1000번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더 가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108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8배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어떤 모델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늘 가위에 눌렸어요. 맨날 귀신이 보였어요. 한국에 와서는 안 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귀신이 보이고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느 날 귀신이 보이길래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하니까 안 보이더래요. 여러분, 욕해가지고 귀신이 떠나면은 우리 욕을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더 큰 7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답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서 막 빌고 부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요? 더 큰 문제, 더 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멸망의 상태, 고통의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진 성격, 그거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간간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격이 지랄 같네 그러잖아요. 그 성격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니까요. 성격 하나도 못 고치는 것이.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길을 몰라서요, 너무 헤매이고 방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운명과 사주팔자 그리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질 것이니까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해요. 두려움에 쌓이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도 바뀝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도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구원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확정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때 대부분 보면 막막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믿음 있는 것처럼 해도요, 문제 오면 막막하다니까요. 뭔가 잘못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비참하기도 하고 막막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이 오고 해도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면 나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 재앙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겠습니까? 그걸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절망도 진짜로 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을 대충 하니까 그렇지, 진짜로 절망하면 희망이 있다니까요. 아무런 배경이 없지요. 힘도 없지요. 그렇다고 돈도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늙으면 몸도 건강도 없지요. 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견을 해야지만이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큰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속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를 종으로 써달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하고도 타협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이 기본 족속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좋아 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본 족속은 체격이 좋습니다. 우람한 저 가나안 군대입니다. 그들의 민족, 그들의 성은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지금 돈 잘 벌고 지금 뭐 명예 있고 지금 건강하고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잘 사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 족속이요, 건강하지요, 성은 강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기본 족속이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데 이 백성들이 요단도 가르고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아이성까지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데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점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기본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모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복음은 한 번이나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문제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죽는다.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지옥 가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믿어졌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족속은요,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는 조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과 환경 속에서 복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왕과 그 주변의 5 족속의 왕들이요, 죽음의 자리, 망하는 자리를 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도요, 나는 복음 안 듣고 예수 안 믿고 나는 죽으면 지옥 가간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옥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제 소용이 없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복 없는 자리,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택하는 사람 많아요. 복 없는 사람은요, 줄도 잘 못 섭니다. 군대는 줄이라고 하는 말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군대는 뭐든지 줄로 끊거든요. 식사하러 가는데도 자기 앞에서 딱 끊어지면은 그 뒤에 먹어야 돼요. 훈련도 딱 끊어지면은 또 다른 훈련 받아야 돼요. 군대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요, 복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꼭 실패할 일,
망하는 일, 그것만 골라서 해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복음운동 하면서도요, 많은 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온 것을요,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어찌하다가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어찌하다가 이 세계복음화의 대회에 지금 서 있을까?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와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을 못 누려요. 맨날 시험 들고 삐지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 축복 못 누리고 나가가지고 오히려 복음운동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미 이 땅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복 없는 사람은 늘 복 없는 생각만 골라서 합니다. 늘 응답 못 받는 짓만 골라서 해요. 선택을 하는데도 늘 복 못 받는 것만 선택을 해요. 참 불쌍하지요. 오늘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은 문제 속에서 언약의 백성을 찾아갔습니다. 이것만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뻔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방 민족으로 죽어야 될 민족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체면 차리고 자존심 세우고 그러면요, 예수 못 믿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빨리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체면 차리다가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정말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뻔데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는 거 가만히 보면요, 자기 안 되는 부분들을 포럼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응답받은 것을 함께 또 나누고, 그럼요, 그래서 계속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응답받아가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짓만 골랐어요. 생각도 행동도 믿음도 말도 응답 못 받아요. 오늘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뭐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체면 차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자면요,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와서는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모리 족속 5왕이, 이 성경에 보면은 에르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또 에글론 왕, 이 사람들이 이 5 족속들이 11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연합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곤란한 일이 일어난 것이, 이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부터 치자, 반역자 저 기브온부터 우리가 치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나라에 항복했으니까 이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연합군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인데 저 기브온부터 우리가 먼저 죽이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요, 연합군과 싸우러 전쟁터에 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니까 싸우는데 지금 저 연합군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우리 우박 많이 떨어지잖아요. 맞으면 아파요. 근데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이 이스라엘이 죽이려고 하는 이 군대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이게 지금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아무리 흑암 세력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이길 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흑암 세력이 사단이 여러분과 가정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요,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밤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그 지형에 대해서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합군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져도 지역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런 일을 지금 당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밤이 오지 않도록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것을 응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받은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응답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것이 안 되면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받을 응답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평소 때 가진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24 기도 속에 있으라고 합니까? 왜 제가 자꾸 여러분 힘든 줄 알면서 말씀 녹취하고 말씀 포럼하고 또 포럼하고 왜 자꾸 메시지 보내면서 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까? 평소 때 되어지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다 두렵고 떨리겠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전도자와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10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렘넌트는 어디에 가도 승리한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포럼하고 녹취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렘넌트들이 새벽에도 말씀, 그 주간에 말씀 다 녹취해서 올리는 거 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어디에 가도 승리합니다. 특별한 발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소 때 가진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전무후무한 시간표입니다. 이건 갑작스럽게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문제 오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요. 말씀이 각인되지 않는 사람은 내 체질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40년 동안 모세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이 들은 게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사건을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진퇴양난의 뜻이 뭡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런 곤란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전무후무한 사건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은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계속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게 전무후무입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응답은 항상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절대 언약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언제 본 것입니까? 45년 동안 모세 따라다니면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린 아이를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할 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모세를 왕궁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대의 전무후무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요게벳이 미리 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인물은 앞으로도 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무후무입니다. 이걸 여호수아는 종으로 따라다니면서 다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막는 절대 계획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이걸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절대 언약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이게 허망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허황된 것들을 많이 붙잡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너무 허황된 포럼들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그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24 기도에 집중해야지. 그런데 전혀 24 기도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내가 해야 될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그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할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크게만 붙잡아 놓고는 지금부터 해야 될 건 하나도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데 작은 것부터 실천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 언약을 봤을 때는 나오는 것이 뭐냐? 절대 여정입니다. 이 속에 전무후무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다가 연합군과 싸움이 붙었는데 밤이 찾아왔다니까요. 이제는 어두우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한 기도입니다. 지금 생사를 건 책임지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전혀 안 하다가요, 진짜 죽을 병에 걸리면 24막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생사를 건 기도한다니까요. 기본을 살려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전무후무한 생명 건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그냥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그냥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러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춥니까?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정신병자라 그래요. 혹 멈춰진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굉장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추라 그 이전에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 고하되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뭐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입니다. 모르니까 예배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신분을 거는 기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고하되, 이것도 나오지만은요,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고하되, 이건 신분을 누리는 기도지만은 그리할지어다, 이거는 권세를 누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할지어다 이거하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은 기도인데 다릅니다. 여호와여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건 신분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건요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신분을 누리는 기도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흑암 저주 사단아 이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오늘 이걸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놓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볼 때 이건 흑암과 불신앙이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이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반드시 영적인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니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 단어 속에는 앞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호와께 고하되, 신분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 뒤에 그리할지어다, 이건 권세를 누리는 기도라니까요. 절대 여정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매 순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게 사단의 이 전략이고 우리 집안을 계속해서 속이는 전략이다라고 하면은 권세 기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거기에 속고 언제까지 거기에 당해서 맨날 거기에 휘말려서 살 것입니다. 내 평생에 잡아야 되지만 모든 사건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잡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했는데 지구상에서 쉽게 말하면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는 비밀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절대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언약만 있는 게 아니고 여정도 있고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 전무후무한 기도입니다. 이 목표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2021년 9월 10일 이 주일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걸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뛰어난 사람들의 기술과 실력으로도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힘이 없지만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영으로 머리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은 간단한 것인데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간혹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서도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아니 뭐 10년 전에 드렸던 예배나 지금 드리는 예배나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내가 예배 드리는데 뭐 대충 예배 드린다.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다 보면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보여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감사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소중하게 보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족보다 더 친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장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싫고 부인과 자녀들이 싫다라고 하면은 벌써 그런 가정에 개인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멀어진다. 아 왠지 모르게 그냥 뭐 예배가 싫어진다. 아 그냥 뭐 목사님 요즘에 예배 30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무슨 예배가 1시간이냐 짜증난다.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을 볼 때 싫어진다. 벌써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금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 가지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만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경배 대상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어요. 최고의 헌신은 뭐냐? 여러분이 예배 속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이 전무후무한 축복이 들어있다니까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데 전무후무한 축복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가 보입니까? 아,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지? 교회와 세상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모두가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내가 생을 걸고라도 이 아이를 왕궁에 보내야 되겠다.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누굽니까? 요게벳이라니까요. 당시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였잖아요. 이걸 보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니까요. 정탐꾼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이 정탐꾼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본 사람입니다. 이드로 장로
쉽게 말하면 모세가 지금 살인범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이 살인범한테 자기 딸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자녀들 있으니까 우리 딸을 살인범에게도 줘야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지금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걸 이드로가요 모세를 살해당한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딱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기겠냐 살겠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확신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형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거 교만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어째서 다윗이 교만합니까? 형들이 멍청한 것이에요.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원래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곰과 사자에게서 구원해 주셨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니까요. 나가서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말했느냐? 목숨은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응답을 미리 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모든 열방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이 말을요 골리앗이 분석도 하기 전에 벌써 다윗의 돌이 와서 박혀버렸다니까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투자를 합니다. 맨날 손해봐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한다니까요. 이걸 본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이걸 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것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못 본 사람은 반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왜 지금 나라가 망했는지, 왜 지금 성전이 불탔는지,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되었는지,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되어 왔는데 왕궁에 와 있는지 이걸 봤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알아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을 현장에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낸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일 네가 이때 잠잠하면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비집이 누굽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 이 얘기입니다. 너와 아하수에로 집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스더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단했다니까요. 참 사람들 보면요 육신적으로 망하는 일은 결단 그렇게 빨리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말 듣고는 거기에 대한 결단은 엄청 빠르게 빛의 속도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도 결단을 못 내려요. 그럼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법정에 섰을 때 한 말입니다. 안진뱅이를 세우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섰을 때 한 얘기라니까요. 안진뱅이 세운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옆에 딱 서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했다니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전무후무한 답입니다. 또 있고 또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본 마지막 주자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도 바울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뭔가를 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알아주니까 힘이 난다, 안 알아주니까 힘 빠진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영적 싸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소리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움직이고 이러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사단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본 사람은 눈이 달랐습니다. 결국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싸워도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다른 싸움이라니까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기는 했지만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다른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하자라고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나를 이길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놈입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장군다운 사람이 그거잖아요. 나를 이길 사람 나와봐라 그랬다니까요. 그리고는 나를 이기면 우리나라가 다 항복하겠고 반대로 나를 못 이기면 이 나라를 다 내놓으라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다윗이 어떤 면에서 이때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증인으로 나간 것입니다. 가서 여호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무후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금 이것을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 왔다 그때가 찬스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들이닥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냥 응답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언약 속에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이 하나님의 언약 잡은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움직이면 됩니다. 언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움직이면 돼요. 기본이 속이든지 말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린 결단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이니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뭘 남기고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지구상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축복을 보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남은 생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전무후무한 존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전무후무한 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날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